오늘 13장에서 24장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볼 텐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육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작정하신 것은 빨리 이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헤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특히 급한 성질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속도예요. 마치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컴퓨터를 때리죠, 우리는요. 그렇다고 속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할 때 자기를 때리면서 기도할까? 빨리 좀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느리십니다. 그리고 길도 먼 길을 택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줄게 약속하셨는데 좀 빨리 주시면 어디가 덧나십니까? 100살 되었을 때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후손들에게 400년의 종살이를 시키신 후에야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처음부터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0년 궁전에 있다가 40년 광야 도망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나이 들어서 힘이 다 빠져버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인데 굳이 10가지 재앙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10가지 심판을 동원하셔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신앙은요,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이 빠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무당 종교의 특징이에요. 무당 종교는 빨리 신을 감동시켜서 빨리 응답받는 것을 강요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성이 부족해라는 말을 빈번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돌아가게 하십니다. 직진길이 있는데, 쇼컷이라고 말하는 직선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돌아서 뺑뺑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다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를 읽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서 후회한 사람이 이집트의 바로이죠. 이집트의 왕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아직 군대가 조직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이집트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 부분에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이집트 군대를 보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모세에게 험한 말을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통성 기도하면, 방언 열심히 하면 야, 이 사람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방언에 은사 받았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방언 못한다고 믿음 안 좋은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1등 수준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수준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질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 하는 말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왜 이끌어 가시는가? 왜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시는가? 아직 믿음의 수준이 없어요.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루심 받은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기도하자라는 얘기 안 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내가 이집트 군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요. 왜 백전백패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백전백패합니다. 내가 마치 기도를 많이 하면 이기고 기도가 적으면 실패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건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 이기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고 잔소리가 많습니다. 왜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남편과 아내에게 잔소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말 속에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지.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자식들이 저렇게 방황하지.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20절에서 21절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싸우시지요. 어떻게 싸우셔요? 14장 20절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너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가나안을 향하는 육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홍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원본 성경에는 없어요. 갈대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갈대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는 육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세대들,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출애굽한 세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바다를 건너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물을 건너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과 더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물을 가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것이 세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대바다,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였고 요단강을 건넌 것이 세례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물을 건너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나 몇 교단에서는 세례를 꼭 잠갔다가 다시 꺼내죠. 잠궈요.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올립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이런 농담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분 있는데 세례를 줄 때 좀 오랫동안 잠궜다가 꺼내신다고 얘기를 해요.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세례의 정의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바로 이 바다를 건너면서, 요단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영어적 표현으로는 union with Christ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함,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비로워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건인데 그 일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그 그림들을 보여주십니다. 신비로워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어요?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죠. 고기를 그리워하는 그들에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도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시지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늘에서 매일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만나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가 매일 떨어져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생기면 불평하지요.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데 눈에 보이는 건 모세밖에 없으니까 모세만 붙잡고 원망해요. 하나님 모세, 아론 있으면 아론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원망을 하는데 모세는 습관적으로 문제만 생기면 기도합니다. 이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물 없다,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런 얘기 들으면 남편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무슨 고생시키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러면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면 남편들이든 아내들이든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십시오. 배우는 거죠. 모세가 기도했어요. 물이 없다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몇 번 언급했던 말씀인데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영광장로교회 성도들은 출애굽기 17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중요하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 반석이 그 위에 내가 네 앞에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 반석 위에,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세가 때려친 게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은 하나님을 내리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이것을 보여줍니다.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왜 반석에 서 계시면서 나를 쳐라.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 불순종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풀어가요. 나중에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쳤다가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라는 말이 민수기에 나오죠. 그러면 순종하고 불순종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결국은 인간이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 이걸 깨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장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님이셨어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하거든요. 18장 17절과 18절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제 와요. 이드로가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나와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이 십보라가 하나님이 모세 죽이려고 하다가 그 아들 할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표피를 자르고 당신이 내 피난편이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돌려보낸 것인지 본인이 간 것인지 모르지만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장인 이드로가 모세 소식을 듣고는 자기 딸을 이제 모세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모세가 혼자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혼자 하고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인도하고 있는데 이게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조직을 만들어라, 행정 조직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공동체의 조직을 세분화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조직 공동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들의 조직을 만들어줍니다. 규모를 만들어줘요.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함입니다. 배울 수 있는 마음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 장로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할까요?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이 분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이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편견입니다.
근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서 50부장, 100부장 제도를 만들면서 이를 세분화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도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이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7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행정, 구제 다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우는 나라예요. 세상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세상 무조건 싫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장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19장 4절과 6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는 언약식이 체결되어집니다. 성경에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출애굽한 후에 3개월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이 호렙산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십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내용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약은 쌍방이 맺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면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한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잘 지켜 내가 복 줄게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하나는 이것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자기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주신 말씀만 보면 잘 지키면 되고 안 되면 너희는 버림받아 이렇게 보이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게 베리트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만 지키면 결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지만 주님은 아셔요. 너희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와서 이미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베리트 하셨어요. 자기를 쪼개서 희생제물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명절들이 있습니다.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어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3대 절기, 다른 명절도 있지만 이 3가지는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날입니다. 그런데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지키래요? 맥추절입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인데 이집트를 탈출하고 첫 농사를 지어서 그 밀을 주님께 드린 날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7.7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6월절 다음에 맥추절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월절로부터 50일 될 때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어요. 맥추절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어느 날은 계시고 어느 날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은 늘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지냅니다. 그 초막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불어서 여기는 내 영원한 장막이 아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예요. 첫째, 십자가.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내 앞날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일이 6월절이요, 매일이 맥추절이요, 매일이 초막절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